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월 10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의 예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이승일 목사님께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말씀 전하시는 내내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서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떠돌아다니는 처지였습니다. 사울은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이
그렇게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도 했지만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블레셋 적국까지 도망을 갑니다. 적국을 가도 그냥 뭐 모르는 곳으로 갔으면 다행인데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가서 외국 땅이니까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웬걸 알아보다마다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죠. 철천지 원수가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가드 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하는 대화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던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던지 다 속아 넘어가고 가드 왕은 이 미친 자를 당장 내 앞에서 쫓아보내라고 얘기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그렇게 다윗은 국경 지역으로 피난을 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국경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문이 다윗의 가족에게도 그리고 유다와 온 사람들에게도 이제 암암리에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다윗이 역적으로 몰렸으니까 그 가족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졌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아울러서 그의 형제들까지 전부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형제들만 몰려든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힘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서 거의 남자 장정만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어 수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 10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사울을 피해 다녀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도 맞서서 대항하면 되는데 다윗은 절대 대항하지 않고 사울을 피해 도망만 다닙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몇 번 잡았죠. 그 중에서도 동굴에 사울이 그냥 딱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냐? 부하들에게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궁지에 몰려서 정말 잡히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서 겨우 구해내 주시는 이러한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정말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원수에 대한 신원을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직접 원수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숨은 곳이 요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이 지역이었는데요. 이 엔게디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무엘이 있을 당시에는 좀 사울이 사무엘의 눈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다윗이 이 엔게디에 머물지 못하고 저 멀리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래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그나마 말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멀리까지 도망을 갔던 거죠. 저 지역은 광야 지역이었고요.
목동절이 양을 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죽고 광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는 한편,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25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본문 말씀은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인물됨이 어떤지 평가를 해놨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인물평을 평가해 놓은 것이 지금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복선과 같은 의미를 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하면 한 40마리, 50마리 정도의 양을 기르면 아마 중산층으로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100배 가까이나 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에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이런 거대한 목축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부자가 바로 나발이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총명하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고 정말 이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기 힘든 가난한 지도자였는데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의 아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아내였는데요. 아름답고 똑똑하고 총명한 아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인복이 있으면 이 큰 기업을 운영하는데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이 거대한 목축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는 추수하는 것과 비슷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의 털을 깎아서 그 털을 이제 팔기도 하고 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데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일을 하기 때문에 먹을 음식과 일꾼들을 위한 것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보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에 보셨듯이 다윗과 그 부하들은 나발의 목축업을 하는데 굉장히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양은요,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팍팍하게 자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곳에서 기르게 되면 기생충과 구더기, 피부병 같은 것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건조한 지역을 목축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건조한 지역은 풀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수천 마리가 넘는 양과 염소가 조금만 풀을 뜯어먹으면 건조한 지역에서는 풀이 금방 없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때의 목축업은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치안이 이 당시 3000년 전입니다. 매우 허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라는 깃털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자기의 사업장이나 기업체를 막기 위해서 경찰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콤이나 무슨 캡스, 요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의 돈을 줘가면서까지 경비를 따로 사서 경비업체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몰래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도 그런데 3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도둑들도 많았고 강도도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죠? 목축업은요, 넓은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강도들이나 이런 것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또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에게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양들과 염소를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치려고 하면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400명의 용사들, 맹수 같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발이 치는 목축업에 진짜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라는 큰 일을 치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10명의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요청에 대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되게 점잖게 쓰니까 여러분 이게 참 뉘앙스가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대놓고 모욕한 겁니다. 자기 전령들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사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지도자인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놈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떠내기에게 내 음식을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게 모욕을 주고 쫓아보냅니다. 얼른 꺼지라고. 자, 이런 모욕을 당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본문 말씀에 보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 보겠습니다.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렇죠.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던 다윗의 식솔들이 나중에는 숫자가 불어서 600명까지 불어나죠. 자, 그 중에 200명은 자기들의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은 칼을 차고 무장을 시켜서 자기에게 모욕을 준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만 조금만 생각해봐요. 다윗이 맨날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이나 다니고 여기저기 나라에서 찾아다니면서 망명하기 위해서 기웃거리니까 다윗이 좀 약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윗이 사무엘상서 처음을 좀 지켜보면 다윗은 불패의 맹장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모르는 장수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수하에 몰려든 사람들은요, 정말 맹수와도 같은 아주 용맹한 장군들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서와 열왕기 상서를 조금 보시면요, 그의 수하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나발이 이런 다윗을 모욕한 겁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나발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무장을 해서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요, 나발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캐치를 합니다. 딱 듣고 정말 허겁지겁 달려와요. 불이 났게 달려와서 그 주인인 나발에게 달려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4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렇죠? 하인들도 압니다. 자기 주인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는 얘기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 뒤에 보시면요. 원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직역해서 그대로 보면 내가 오늘 나발의 집에 벽에다 대고 오줌 누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좀 상당히 의역을 해서 내가 그 집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화가 난 다윗이 정말 큰 사고를 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머리 끝까지 났었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그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미리 땡겨서 좀 보겠습니다. 25장 21절 말씀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죠? 자, 아비가일은요,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먼저 급하게 음식 준비를 해서 몰려오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에게 먼저 보냅니다. 자,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렇게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몰려오는 다윗에게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갑니다. 자,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 달려가던 다윗이 갑자기 어디서 음식과 나귀에 실은 음식이 우르르 와가지고 자기들을 대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서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종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뒤따라서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이제 시종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저의 남편이 당신에게 한 큰 실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정합니다. 그 한 사람의 불량한 태도 때문에 우리 온 가족들, 식솔들이 다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다윗을 설득하는데요. 이런 아비가일을 보고 다윗의 화가 이제 좀 누그러졌을까요? 예, 대부분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말인데 아비가일은요 정말 말을 잘합니다.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 특히 다윗을 꼼짝 못하게 했던 대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요. 왜 그런 사람을 당신 손으로 직접 응징해서 후대에
잘못된 이런 오류를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래, 그 말이 맞아. 바로 설득당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마음이 녹아내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렇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왜 당신 손으로 직접 보복해서 나중에 그런 오류를 남기시겠습니까? 나중에 당신이 큰 지도자가 되셨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렇게 좋게 애들러서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그 말에 마음이 싹 녹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죠. 오늘 너 아니었으면 나발의 집은 정말 끝장났을 텐데 너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과 식량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아비가일이 준비한 식량은요, 적은 양은 아니었습니다만 장정만 600명, 그 1000명이 훨씬 넘는 자기들의 식솔들이 먹기에는 좀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시당초 다윗은 나발에게 그렇게 많은 큰 부탁을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거죠. 자, 이 진짜 풍전등화의 집안의 위기를 극복한 아비가일이 다윗을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남편에게 갔죠. 나발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25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쳐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다는 소식을 자기 아내에게 듣고 나발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 무서운 상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3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강도들도 횡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조금만 마음먹으면 자기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모욕을 줬던 겁니다. 정말 생각 없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나발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죽었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나발의 행위가 옳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볼 나발에 대한, 아비가일과 나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의문 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의문스러웠어요. 아무리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경호를 해줬다 하더라도 또 자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는 청을 나발에게 했는데 그걸 매몰차게 거절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모욕했다 하더라도 현대사회,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윗이 막 몰려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의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이런 행동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발이 다윗에게 뭐 우리 양떼하고 우리 목동들 좀 보호해달라고 경호를 요청한 적도 전혀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식솔들 좀 힘들다고 식량 도와달라고 했다고 거절하는, 그럼 모욕을 했다. 물론 화가 나죠.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여버릴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의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 힘 좀 있다고 막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 대한민국의 윤리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윤리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법과 윤리 도덕 기준을 따라서 살고 있죠. 근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율법을 그들이 헌법과 같이 지켜야 했던 윤리 기준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윤리 기준은 어떤 것인지를 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윤리 기준이 뭡니까? 예,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레위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자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곡식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밭에? 그걸 줍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뭘 먹고 살겠냐? 와서 그거라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추수할 때 떨어지는, 흘리는 그런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가 부자 되면 가난한 자가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복선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만을 위해서 배불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악한 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한편 다른 질문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들 나한테 먹을 것, 돈 좀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 스스로 느껴야 될 책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부자가 부자됨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정말 밑바닥에서 빈손으로 일궈낸 부자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기회와 운때가 맞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요.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자기 능력으로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총명한 지혜와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쌓아놓은 그 부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실 거 아닙니까? 나중에 부자가 되었을 때 이 일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도울 힘이 있을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윤리 기준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윤리 기준에 따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발과 같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책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부자의 책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과 이 오늘의 본문 말씀도 쭉 보면 이것 때문에 화를 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지 않으셨고요. 다윗의 도움을 거절한 나발은 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한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발과 같이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정말 선한 부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 점을 분명히
부자가 되셨을 때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재산은 아비가일의 것이 되었죠. 자, 나발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굉장히 말을 잘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전령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미망인이었지만 다윗이 정중하게 청혼을 합니다.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내를 얻는데요. 원래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사울도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줬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또 재혼을 시켜버려요. 발디라는 사람에게 재혼을 시켜서 시집을 또 따로 한 번 더 보내버려요. 자, 이렇게 다윗은 그 아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조금 눈치 있게 조금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얻었던 두 명, 아히노암과 이 아비가일, 오늘 나왔던 이 아비가일은요, 돈 많은 과부였죠. 좀 아름다운 이야기에 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좀 정략 결혼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다윗에게는 수천 명의, 천몇백 명의 거느리고 책임져야 될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과부, 아비가일, 그리고 아히노암도 정략 결혼의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자, 이렇게 두 명의 아내를 다윗은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뒤에 보면요. 다윗은 끝끝내 미갈을 잊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자,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광야에서 천명이 훨씬 넘는 수하들을 거느려야 했던 가난한 광야의 지도자 다윗의 고충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다윗은 힘든 이 광야 생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 사회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장사가 반의 반토막 났다 그러고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다윗에 비견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신하고 생각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정말 다윗은 그 마음속에 힘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며 통곡을 하고 절규하는 부분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분노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그럴수록 다윗과 같이 더욱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학장로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의 결정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나발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윗을 닮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윗과 같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자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학정여교회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